하박국 선지자의 절규, 탄식으로 1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온 세계가, 역사가 이렇게 불합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해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때리신다니, 이게 어인 말씀입니까? 도대체 이 불의와 불합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성로에 올라있는 하박국에게 주어지는데, 어느 정도로 그 말씀이 크게 주어집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달려가면서도 보게 해라. 그리고 하박국이 본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결국은 무너뜨리시겠다. 그래서 역사에 공의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2장에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바로 이때 하박국의 시각이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각이 단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는, 우리 민족만의 수호신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시각이 드디어 온 우주와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시며 민족과 민족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만국의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신앙은 우리의 패턴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을 보호해주는, 마치 알라딘의 램프 요정과 같은 지니, 이런 신앙에서, 그리고 내 욕망과 내 안락을 지켜주는 나만의 무당적인 하나님에서 오직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어미함과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완전한 시각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이, 신앙의 패턴이 바뀌는 대로 나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쉬운 얘기로, 야, 교회 가자. 네 삶이 곤궁하고 네 삶이 어렵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네 삶이 행복해지고 네 삶이 복될 수 있어. 네 삶이 고침받고 네 삶에도 빛이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전도를 해서 교회에 들어오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배우게 되어지면 나의 안위와 나의 문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사실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에까지 미쳐지면 그만큼 사람이 성장하고 사람이 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박국의 시각에 변화가 생긴 후에 오늘 3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역사의 미래에 대하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수년 내에 이 일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장래를 보여주셨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면 우리 민족의 장래가 아시아의 용이 되고 온 세계 열방을 지배하는, 남북이 통일되어서 우뚝 선 나라로 보여주셨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수년 내에 이 일을 나타내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겠지요. 그런데 북한이 남쪽을 향해서 핵무기를 5발을 쏘게 될 것이고, 이 남쪽에 5천만 명의 인구 가운데 4,500만 명이 싹 죽어버리고 흔적도 없이 단 3분 만에 다 없어져 버리고 죽어버리고, 나머지 500만 명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온갖 병자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수직 낙하하여 처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수년 내에 이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박국이 지금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수년 내에 이 일을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할 때 이 일이 뭐냐면 주의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의 일을, 우리 민족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할 때 이 주의 일이 과연 뭐냐면 바벨론을 들어서 드디어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모든 남녀노소를 죽여버린 후에 남겨진 소수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버린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당신의 민족을 정결케 만들고야 마시겠다. 이게 주의 일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수년 내에 나타내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함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에게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부목사 시절에 신방을 할 때 권사님의 아들들이 돈을 잘 벌어요. 돈을 잘 벌으니까 주일날마다 이 골프 부킹을 가요. 그냥 교회와 이제 담을 쌓았어요. 어머니가 권사님으로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심각하죠.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나 때리지는 마세요. 하나님, 그 상무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교수의 자리에서 잘못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부모로서 어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를 안 나온다고, 예수님을 떠났다고 상무에서 떨어지고 교수에서 잘리기를 원하는 부모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는 말해서는 안 되죠. 목사님, 우리 애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기도하셔서 우리 애들이 상무 잘못되면 할 때 이 잘못됨이 상무에서 떨어지거나 교수에서 떨어지면 밥줄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와도 좋으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좋으니까, 다른 표현 합시다, 지옥 가도 좋으니까 상무는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지는 마세요. 기도했다가 제가 오히려 혼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그때 어린 나이였으니까, 나이가 60이 넘었어도 권사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구나, 주의 일이 뭔 줄을 모르구나, 천국과 지옥은 저분에게 단순히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예수님이 없어도 그게 천국이고 저분에게 지옥은 없는 거구나. 참 신앙이 거짓되고 무섭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 나타내달라. 그러나 너무나도 주의 일이 어마무시한 자기 민족에게 있어서 역사의 부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나타내소서, 이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저희 교회에는 이런 표 같은 걸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오직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것만 이 자리에 교회 개척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이것만 있었어요. 무슨 상업적으로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 이런 거 저희는 붙여본 적이 없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녀본 교회에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이제 교회 예배당을 지을 때 부흥케 해달라, 여기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 숫자가 많아지는 것, 건물을 새롭게 크게 더 지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 66권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단 한 번도 숫자가 많아지거나 큰 건물을 지은 것으로 부흥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교회 부흥되셨다며요. 그럼 제가 빤히 쳐다보면서 부흥이 뭔데요? 라고 물어봐요. 예전에 한번 저희가 이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을 했을 때, 이거 리모델링, 이거 건물을 샀을 때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건물이 정말 작고 비루해 보일 것입니다만은, 예배당이 이만할 때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에 비하면 이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하고 새 예배당으로 이렇게 입주했을 때의 그 감격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참 돈 많이 버셨네요. 참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교회가 뭔지. 그냥 여기 돌아다니다 저기 돌아다니다 그냥 이 교회 와가지고 이걸 교회를 어떤 개인의 사업체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분이 다른 교회 가서 나중에 보니까 직회 옮겨 다니는 분이 11조도 못 하시는 분이 나중에 보니까 장로님이 돼 계시더라고요. 담배도 못 끊는 분이.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어요. 참 안타까웠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채 1년 정도밖에 못 있다가 결국에는 떠나갔는데, 부흥이 과연 뭡니까? 부흥은 따라서 합시다. 되살리다. 되살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되살아나다. 수동태예요. 내가 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놓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와 힘으로 살려내는 것. 그것이 부흥이에요.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와 많은 목사님들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할 때 이 앞에 주의 일을 갖다가 쓰는 사람도 있고 주의 일을 빼는 사람도 있는데, 주의 일을 썼든 뺐든 간에 중요한 건 주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바꿔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흥을. 부흥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의 심령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 그게 부흥인데, 부흥을 숫자와 예배당 건축한 이후에 헌금 많이 걷어서 헌당하는 것으로 부흥을 인간의 일로 만들어버리더란 말이지요. 이러다 보니까 예배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상무하고 지옥하고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권사님들이 생기고, 교회가 조금 예배당을 가지면 목사의 개인 사업차인 양, 목사님 돈 많이 버셨네요, 이런 씁쓸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지경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와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우리의 영혼이 어두웠던, 죽어 있었던 영적인 시각들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흥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 민족이 다 죽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어가고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처참한 환경이지만,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수백 년 동안, 거의 1000년 가까이 이어온 이 삶에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던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한번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알았던 그 감각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대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나라는 부흥회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평양 대부흥운동은요, 기독교 2000년 세계 역사 속에 엄청난 획을 긋는 큰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부흥회는 오늘날의 부흥회와 많이 달랐어요. 그때는 성도들이 지게에다가 멍석하고 가만히 떼기를 하고 고구마를 갖다가 한 2알, 그리고 쌀, 보리 이런 걸 가지고 솥던지를 가지고 부흥회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저 수원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하루 종일 걷고, 심지어 저 공주 같은 데서도, 수원에서, 수원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공주 같은 데서도 이틀길을 와가지고 구루마 타고 지게 지고 온 식구들이 와가지고요, 천막 치고 멍석 깔고 가만히 떼기 깔고 2주 동안 고구마 쌀만 먹으면서 하나님의 정결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당 푸닥거리처럼, 하나님 내 관점으로만 이거 돌파하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 채워주세요, 내 자식이 상무에서 전무 올라가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시간 강사에서 교수가 되게 하시고 내 자식이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무당적인 자기의 관점에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거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성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앞에 나와서, 내가 이웃집의 물건을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그 이웃집에 사람이 없을 때 얼개미 몇 개 하고 호미 몇 자루 내가 훔쳐다가 지금까지 내가 그걸 써먹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친구 죽었을 때 그 친구가 내 아들 좀 부탁하네, 내 아들이 아직 어리니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네가 이거 재산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 아들 크면 좀 돌려주게나. 그런데 제가 그 아들의 돈을 내가 다 헤쳐먹었습니다. 내가 장로인데 그 짓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고 새로워지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사람들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니까, 사람이 달라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달라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니까 천막을 친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진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흥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부흥회가 뭐요? 예배당 크게 짓고 사람만 많이 모이면 돼. 어떻게 살아도 사람만 많이 모으면 돼. 많이 모았는데 사람이 안 변해. 사람들이 돈 있으면 얼굴 뜯어 고치는 데는 가. 그런데 마음들이 안 변해.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직분 줘야지요. 직분은 높아졌어. 그러니까 상무라 할지라도 지옥하고 바꿔도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에 무슨 너무 힘이 있어요.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진정한 부흥을 원해요.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1907년도에 있었던 이 평양 대부흥과 같은 이러한 실제적인 부흥을 우리 교회 안에 부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확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의 그 의식 속에 이 시대의 이 더러움과 이 참혹함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어르신들 늙어가면서 비루하게 조금이라도 더 살고 조금이라도 더 잘 먹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어느 날 이기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다 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부흥을 저는 간절히 원해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사모하도록 하십시다. 예, 제 선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교회 장로님이 88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장로님이 미리 다 재산 같은 걸 정리를 해서 자식들한테 주고, 그리고 당신의 몫으로 이 교회에서 평생을 은혜받게 하신 것 때문에 감격해서 교회의 몫을 자식들하고 몫하고 똑같게 나누어서 교회에 85살에 드렸대요. 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교회를 잘 나오는데 비운 후부터 이분이 삶이 더 가벼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기운이 자꾸 없어지니까 교회 오면 예배 시간에 예전에는 안 좋았던 분이 자꾸 좋은다는 거예요. 우리 민장님도 기운이 딸리니까 안 좋으시던 분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연세가 들면 기운이 딸리니까 자꾸 좋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꾸 좋는데 지난 봄에 그냥 좋으시길래 내비뒀대요. 근데 예배가 끝나도 그냥 이러고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장로님 예배 끝나셨어요 하는데 돌아가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마치 죽음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처절하게 살다가 하루 종일 일한 다음에 방문 열고 쉬러 들어가는 것처럼 삐끗하게 내 삶을 다 비우고 주님의 그 심령, 새로운 마음,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그 심령 가지고 이 땅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아름답게 나누고 베풀면서 진정한 부흥의 삶을 살다가 내 사명 다 감당한 후에 잠자기 위해서 침실에 들어가는 것처럼 문 열고 들어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셔서 주무시다 가세요. 주무시다 천국 가세요. 예배 때 주무시다 천국 가세요. 술집에서 팍 쓰러져가지고 가지 마시고, 길바닥에서 가지 마시고, 교회 오셔서 예배하다가 찬송하다가 여복하면 잠자다가 기도하시다가 그냥 가시면 좋겠습니다. 90, 100살 살도록 내 정신도 없이 똥오줌 싸면서 통장에 10억 넣어놓고 그렇게 살다가 비루하게 죽어봐요. 그게 사람인가? 오늘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을 사모하고 이 세상에 소망 없음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자식들이 상무가 안 되고 저 밑바닥에 빌빌거린다 할지라도 주의 일을 잃어버리지 않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부흥의 때를 사모하시며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